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To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쟁과 가난과 아버지 어려운 기후 속에 어려운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아버지께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 하나하나에게 아버지 다가가실 것 정말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문 또한 이곳에 아버지 열어주신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이유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지금은 정말 미흡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유스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육되어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부모와 교사들과 저희 모든 지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을 안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어려운 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그들의 아버지 환경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서포트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서 그들에게 정말 보답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문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특별히 따로 소개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반주는 해주셔도 되는데 누가 오셨습니다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편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 좀 이 교회에 함께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또 믿음의 영혼들 우리 좀 귀한 그 마음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애틀란타 성문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어린이 부서 이 성문 퀴즈가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게끔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당하냐? 지금 우리가 감당할 사람들이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주하는 저희 아내 사모가 이제 반주가 끝나면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이제 2부 때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들은 이제 저기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씩 이제 세워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교사로 또 뉴스나 또 사역자들이 있듯이 또 어린이 부서에도 또 사역자가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들을 위해서만 너무 애쓰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적당하게 비율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도 있어야 중요한 게요. 어린 키자 아이들이 있어야 또 유스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유스로 가게 돼요. 그 자연스럽게 유스 청년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결국 어디로 오게 됩니까? 장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계속 어린 세대부터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좀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또 믿지 않는 가정 안에 또 젊은 가정들이 또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도 소개해 주시고 어린이 또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함께 일어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기도 동역팀 매주 이제 10시 반부터 친교실 옆에 있는 이제 룸에서 지금 10시 반부터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오늘 예배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10시 반에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사역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가셔서 함께 기도로 중보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동역팀에서 또 늘 수고해 주십니다. 함께 옆에 지나가실 때 또 그 자리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로 시간 되실 때 함께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페루 단기 선교가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 공루 목사님 두 분과 석혜성 집사님과 함께 또 준비되어지고 과정되어지는 이제 선교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올해 또 선교 이 전반적 그 계획이 4월에 페루가 있고요. 또 5월에 또 유스 EM 아이들이 지금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과테말라 선교가 이제 의료 선교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2월 달쯤에는 다시 그리스 선교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선교의 일정 속에서 나는 올해 그래도 한 곳에 나도 선교를 좀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 사역팀장이신 우리 석혜정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궁금증을 풀어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그 친교 후에 새가족 이제 모임이 이제 1차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있습니다. 4월 이제 5일 부활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 저희가 연합으로 이 EM 아이들과 유스와 온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전도 대상자들을 한 영혼들을 작정하셔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또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기회를 삼고 전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보에 껴서 나눠드렸던 이제 그 종이에 윗장과 아랫장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장을 갖고 계속 그 영혼을 품고 부활주일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부활주일과 새생명 전도 축제의 기쁨의 날이 되어지게끔 여러분 전도에 또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또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사실 교회가 수리할 것도 많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감사한 것은 또 지난주에도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신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준비해 주셔서 지하 쪽에 있는 창문이 깨져 있는 것들을 수리해 주시고 또 바닥이 맞지 않고 깨진 것들 가다가 걸려질 수 있는 것들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알겠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울타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울타리 작업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또 우리 남전도의 분들과 함께 귀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해 주셨는데 참 죄송하고 감사한 것은 앞으로 할 일도 있고 또 계속 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 또 수고해 주신 부분에 너무나 계속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대표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다음 주 제가 3월 18일 날 브랜든 장로교회 드림교회에서 수요 예배 집회 인도를 하고요. 성경 세미나를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21일부터 22일에는 사명자 성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셋업되어지고 또 기관들이 세워지고 팀장들이 세워지고 부서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결단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3월 2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사명자 세미나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세미나의 말씀을 또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지는 손길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진리의 삶의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풍성한 은혜의 것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케 하시고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의 사명을 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큰 교회가 되어지는 믿음이 큰 자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셔도 됩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빼놓고 있었어요. 부활절날 이제 연합 그 찬양 그 성가 대를 이제 조직해서 작년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주간 동안 성가대가 찬양대가 조직돼서 하나님 앞에 또 부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신 분 또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은 또 계속 함께 또 찬양대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연습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연습이 되어지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가장 쉽게 전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 가지의 그 키워드 단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개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그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기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첫 번째 키워드 단어가 뭡니까? 바로 귀함이에요. 귀하다 라고 할 때 귀함입니다. 44절에 보면 보화, 그리고 45절에 좋은 진주, 그리고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천국이 정말 귀합니까? 아멘. 네. 귀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드물다, 아니면 많지 않을 때 우리가 귀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저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목사님 이거 귀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흔치 않을 때, 별로 없는 거, 정말 몸에 좋은 거라고 할 때 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귀하다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입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100개를 가져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려면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지금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10년, 20년을 더 오래 살 수 있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과학을 더 진진시키고 결국 생명의 윤리의 단계까지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이 더 연장될까에 대한 고민과 사실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주장사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값진 진주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듯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사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버려진 돌처럼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또 자신이 여기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무런 힘과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귀한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귀하다라고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네, 가방입니다. 저기 5년 전쯤에 저희가 알라바마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딸이 몇 번 매지도 않은 가방인데 좋은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시원이나 누가 이렇게 멜 수 있게끔 매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야 이거 멜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저 가방이요 그냥 창고에 계속 묵혀뒀던 가방이에요. 그런데 셀리가 이제 가방이 만족이 또 뜯어지면서 아빠 가방 없어요? 아빠가 찾아줄게. 저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걸 딱 꺼내줬더니 셀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오빠는 5년 전에도 아빠가 이거를 얘기해줬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고 전혀 매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다. 근데 셀리는 이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원치를 않았던 거야. 근데 오빠가 좋아하는 거죠. 아니다 라고 해서 근데 그걸 그냥 꺼내놓고 바닥에 이렇게 팽개쳐 놨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이가 시원이가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어떤 가방을 메고 오느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가방에 자신의 스토프를 다 채워가지고 무겁게 학교를 다녀오는 시원이 저희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시원아 너 저 가방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서 저 가방을 메는 이유가 뭐야? 알고 봤더니 이제 저 가방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 가방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런 까만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게 작다고 하면서 저희 시원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못 보던 옷 잠바를 입고 다니길래 야 그 잠바 뭐야? 라고 했더니 막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잠바라고 했는데 저 마크랑 그 잠바 속에 있는 마크가 동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가방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귀한 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모르고 지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야, 이 가방 매라고 할 때는 매지 않았던 녀석이요. 그냥 내버려뒀는데 뭐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를 귀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몸에 자신의 품고 학교까지 갔다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 가방만 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안목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까? 귀한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도요, 이 귀한 말씀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도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면 안 이상해요. 제가 예전에도 늘상 얘기해요. 아멘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튀어요. 근데 같이 하면 튀지 않아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은요 뭐 예배 때 파이팅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에 어그리합니다의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멘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세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그것이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여러분 성경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집도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도 하나씩 있고요. 호텔에 가면 호텔에도 성경책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제가 나가면 후딱 성도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후딱 성도가 뭘까? 예전에 저희 그 한국의 노교 목사님이 늘상 금요일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후딱 성도 되지 맙시다. 그게 뭘까? 신학생 때 뭘까? 목사님 뭐예요? 책장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면 탁 놓으면 후딱 성도래요. 여러분의 성경은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게 내 삶의 날마다 끼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그 가방을 끼고 살듯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끼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귀한지를 오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정말 값진 진주를 찾은 것처럼 값진 보화를 찾은 그 기쁜 자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귀합니다. 두 번째 비유 속의 키워드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에요. 감추어짐입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그 보화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 그곳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짐을 발견하는 자인 겁니다. 나한테 보여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통 하십니까? 남들에게 안 보이게 꽁꽁 숨겨두는 거잖아요. 귀한 모습을 그냥 아무 데나 늘어놓습니까?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요,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것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하기 때문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고만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또한 찾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만이들이요, 산에 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니면서 약초를 캐기도 하고 30년 된 산삼을 캐면서 뭐를 외칩니까? 신받다라고 말해요. 야, 이 가치 있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라고 그것을 찾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그가 마음이 어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기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팔아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걸어다니는 삶 속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좋은 진주가 여러분 그냥 나타납니까? 수많은 진주 속에서 귀한 값진 진주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추어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는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뻐? 집사님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기쁘지? 교회 생활 왜 저렇게 기쁘게 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뭔가를 지금 받기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기쁨이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을 어느 한 구절에서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경 일독의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감추어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속의 마지막 키워드의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얻어냄인 거예요. 44절과 46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겟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사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발견한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이 이곳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겠다는 그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고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뭔가는 사기를 원하면 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귀한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 결국 그것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벨크 백화점, JC 백화점에 가시면요, 눈을 밝히고 좋은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러고 다닙니다. 수많은 상품 속에 좋은 거 하나 얻으려고 이리저리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쇼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찾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20불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50불이어도 내가 얻기를 귀한 것으로 여기면 결국 30불을 더 주고서라도 사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가방 저한테 줘도요, 저는 매지 않아요. 이게 귀한 건지 아닌지 모르고요. 근데 저 가방을 만약에 혹시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받는 거예요. 왜? 귀함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얻어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 되어지게끔 만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여졌던 걸 그냥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끔 침노하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더 좋은 것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집 없는, 소유 없는 사람들은요, 보아도 꿈꿀 수 없고 좋은 진주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구원을 얻는다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지고 그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열매들로 나타나며 진짜 핵심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발견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나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되어지게끔 만드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님 계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업계에서 오늘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과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사실 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존재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키워드 얻어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 마음밭에 숨겨진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숨겨준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 안의 삶을 살아내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도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고 내가 어려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것을 나누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있는 너의 존재적 가치가 먼저냐? 오늘 너의 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인생의 존재적 가치가 귀한 것이냐? 너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를 따라 나갈 수 없게 슬픈 기세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영생의 비밀을 알고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소유만 단지 나누고 주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얻어냄의 은혜가 그 인생에는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영생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보다 결국은 그는 영생을 원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부인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믿음의 백성의 삶을 이미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고 너의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마음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살고 있으면 그것이 이미 천국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셨다면 주님과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그 일들 속에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남들한테만 보이고 나한테 보이지 않는 혹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임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복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귀함. 하나님의 나라는 귀함.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감추어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얻어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들이 있어서 나누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로 남들이 하지 못했던, 남들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오늘 제가 광고했잖아요. 매주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막 무너져 가고 있고, 뭐 청소가 안 되어져 있고, 또 뭐가 계속 부실해서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는 이곳이 계속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요. 누가 부탁드리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미 보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셔서 그 일들을 어느 순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 봤더니 다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셨어요. 80대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못을 받고 바닥을 닦고 페인트를 하고 그러고 계신 그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지나오면서 80 넘으신 분들이 거기서 힘도 없는데 계속 중보기도를 교회에서 위해서 하고 계세요. 숨도 차실 텐데, 근데 그 일이 귀한 일이기에 그것은 누가 감당하느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뜻을 받고 성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이제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나의 시선과 나의 믿음의 눈으로 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서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모아주신 일입니다. 울타리 만들려면 저는 못 만들어요.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들 함께 협력해 주세요. 깨진 유리를 누군가는 오셔서 조용하게 메이크업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이행유수실에 오셔가지고 부부가 쓸고 닦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섬겨내는 일들이 지금 이 교회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탄 믿음의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완성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감추어졌던 것들이 곳곳에서 찾아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적 가치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것, 어른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벌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의 귀중함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집중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풍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밭에 숨겨진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진주가 내 손에 겟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들리며 통성으로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들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노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졌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를 더하시고 오직 성경을 하는 성경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주셔서 오늘 너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행함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존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백성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지는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주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합니다. 주보다 더 귀한 곳은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앞으로 귀한 보화와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 삶을 들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